안녕하셨습니까? 배한숙입니다. 혹시 여러분 젊은 지구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젊은 지구라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늙은 지구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오래된 지구라고 하지요. 젊은 지구라든가 늙은 지구라든가 이게 전부 다 지구의 나이를 연구하는 데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젊은 지구론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과학에서 주장하는 이론의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빅뱅 이론, 이 우주가 약 150억 년 전에 대폭발로 생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이론을 전면으로 거부하는, 부정하는 이론이지요. 그들은 지구의 나이를 뭐 동위연소법이라든가 이런 거로 측정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분 성경에 그 족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 연대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주 엄밀히 다 찾아내고 그것에 기록된 연대를 다 합쳐서 그것으로 지구의 연대를 측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렇게 했더니 지구의 연대가 한 6천 년 정도 되더라. 그런 이론을 내세우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을 젊은 지구론이라고 부를까요? 예, 아까 말씀드린 빅뱅 이론, 현대과학이 말하는 빅뱅 이론에 의해서 측정된 지구의 나이는 45억 년입니다. 45억 년 플러스 마이너스 0.5억 년. 이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45억 년하고 6천 년, 6천 년은 45억 년에 비하면 아주 젊죠. 그래서 젊은 지구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젊은 지구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뭐 화석이라든가 지구에서 나온 또는 지층이라든가 이런 것이 연대를 두고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지구가 소위 노아 대홍수 때에 그때 화석도 만들어졌고 지층도 한 번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구의 나이, 동위원소법, 그러니까 방사선 원소의 붕괴 속도를 가지고 측정을 합니다. 지구에 있는 암석뿐만 아니라 달에서 가지고 온 암석, 그리고 이 태양계에서 떨어진 운석 이런 것들을 다 방사선으로 인해서 연구한 결과, 측정한 결과 45억 년 플러스 마이너스 0.5억 년이라고 하는 나이를 말하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말이죠. 이런 소위 그 방사선 원소의 붕괴 속도에 의한 측정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뭐 바다의 염분량이라든가 퇴적암의 두께라든가 또는 지열의 방출량이라든가 등을 가지고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연구한 결과 편차가 굉장히 많이 났는데요. 2천만 년에서 약 1억 6천만 년 정도였다고 합니다. 네, 현대는 거의가 다 이 45억 년설을 인정하는 편에 있습니다. 왜 갑자기 지구의 나이냐고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군요. 다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노아의 방주 아시죠? 실제로 그 노아의 방주의 크기가 얼마 정도 될까요? 이 노아의 방주를 그 크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현대의 미터법으로 바꾸어서 측정을 하면 그게 어느 정도 규모가 될까요? 그걸 연구를 했어요. 또 실제로 모형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약 15,000톤에서 2만 3천 톤 정도의 규모의 배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15,000톤에서 2만 3천 톤이냐? 성경에 정확한 수치가 기록되어 있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편차가 나느냐? 그것은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크기의 단위가 오늘 우리가 쓰는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단위에 대해서 해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런 편차가 납니다. 이 방주의 크기를 나타내는 이 단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규빗이라고 알고 있죠. 히브리 원어로는 암마라고 하는 글자인데요. 이 보통 어른들 이 팔꿈치에서 이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 이 길이를 암마 또는 규빗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이 길이가 다르지 않습니까? 당연히 당시에 이 규빗, 암마를 쓰기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짧은 사람, 긴 사람. 그래서 이 이집트에서는 아예 공식적인 규빗의 길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상으로는 짧은 규빗, 긴 규빗 이렇게 나누어서 썼다고 합니다. 이 짧은 규빗이 어느 정도였느냐? 오늘날 미터법으로 44.7c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긴 규빗은요 52.5c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이 둘을 가지고 노아의 방주의 크기를 한번 측정을 해 보았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창세기 6장 14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만드는 것은 잣나무로 만들고 내부가 3층이 되게 만들어라. 길이는 300규빗, 300규빗. 그 다음에 이 폭은 50규빗, 그리고 높이는 30규빗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긴 규빗과 짧은 규빗으로 측정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먼저 짧은 규빗으로 하면 길이 300규빗 곱하기 0.447m. 그러면 또 길이가 메타로 나오죠. 거기다가 폭 50규빗 곱하기 0.447m. 그리고 높이 30규빗 곱하기 0.447m. 이 셋을, 그래서 길이와 넓이와 높이를 다 곱합니다. 이 곱하면 4191.5 3제곱미터 정도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1톤이 2.83 세제곱미터라고 합니다. 이걸 나누면 톤으로 얼마 정도가 되느냐 하면 14,201.9톤이 나옵니다. 15,000톤이 조금 안 되죠. 그럼 긴 규빗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산법 다 생략하고 계산을 하면 23,000톤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15,000톤에서 23,000톤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갑자기 노아의 방주를 미타법으로 계산을 합니까? 그러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이 정도 크기라면 여기에 공룡이 몇 마리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학자들이 계산을 했더니 그냥 우리 일반 자동차가 약 한 500대에서 한 600대 정도가 들어가더라고 계산을 했습니다. 자, 최대로 해보겠습니다. 최대 23,000톤, 그리고 길이 157.5m, 폭이 26m, 높이가 15.7m의 직사각형이라고 합시다. 제일 큰 규모로 여기에 23,000톤 정도를 실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 과연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짐승들이 한 쌍씩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에는 이 짐승들이 1년하고 18일을 먹을 양식도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뭐 복잡하다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다른 얘기를 또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창조과학회라는 단체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실제로 있는 단체입니다. 뭘 하는 단체인가 하면 성경에, 창세기에 창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창조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규명해서 성경의 창조 얘기가 과학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창조 얘기를 가지고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과학을 창조과학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임이 창조과학회가 되었죠. 또는 창조연구회라고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들이 이런 연구를 하게 된 데는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첫째는 성경은 문자 그대로 오류가 전혀 없는 진리의 말씀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전제입니다. 성경,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든 다른 이야기든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문자 그대로 전혀 틀린 내용이 아니다, 오류가 없다라는 것을 그들이 첫 번째 전제로 갔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나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창조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거 한 해, 두 해 전에 생긴 것 물론 아닙니다. 오랫동안 있었고, 이들의 주장이 특별히 진화론을 얘기하는 현대 과학에 정면적으로 아니라고, 그렇지 않다고 하는 주장을 펴게 되었고, 심지어는 교과서 생물 시간에 왜 진화론을 가르치느냐, 창조론도 가르쳐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단체가 되기도 했던 그런 단체들입니다. 현재 과학계에서는 이 창조과학회를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현대 과학에서는 이 창조과학을 유사과학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유사과학, 과학 비슷하지만 과학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정확하게 그런 유사과학을 정확하게 쓰는 한자가 있습니다. 사입이란 말이죠. 닮은 것 같지만 아니다라는 글자입니다. 사입이과학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유사과학 또는 의사과학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용어는 사이비과학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도 그 사이비 또는 유사하지만 진짜가 아닌 이런 것을 뜻하는 슈도라는 글자를 앞에 붙여서 슈도 사이언스라고 말을 합니다. 즉, 과학인 것 같지만 과학이 아닌 어떤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들은 사실 요즘 창조과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창조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창조과학이 유사과학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좀 학문적으로 이 유사과학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을까요? 유사과학은 이렇습니다. 이 과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연구자들은 이걸 과학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학문이나 또는 학설이나 이론이나 지식이나 연구가 과학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학의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 과학적 소위 방법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장, 학설, 이론이기 때문에 이것을 과학으로 치지 않고 유사과학이라고 한다. 학문적으로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위키백과라는 인터넷에 있는 백과사전이 있지요. 거기에 제가 한번 창조과학이라는 항목을 조회를 해봤습니다. 거기에 창조과학의 항목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과학, 영어로 Creation Science는 사이비과학의 한 종류로 사이비과학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1960년대 제7일 안식교, 이 제7일 안식교의 정식 명칭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입니다. 이 제7일 안식교와 통일교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극보수주의적 기독교 근본주의 신앙 혹은 근본주의 이슬람 신앙에 기초하여 과학을 왜곡하는 창조주의적 주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쓰기를 대체로 이들은 종교 경전의 내용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고 과학적으로 증명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 창조과학에 주장하는 바는 물론 한 가지가 아니며 젊은 지구 창조설, 그리고 전지구적 노화 홍수설, 그리고 생명의 진화를 부정하는 것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창조과학자들의 주장을 압축하면 다음 정도가 될 것입니다. 첫째, 성경은 문자 그대로 오류가 없는 말씀이다. 성경은 문자 그대로 오류가 없는 말씀이다. 두 번째는 성경의 창조 얘기는 과학적인 사실이다. 창조 얘기는 과학적인 사실이다. 세 번째로는 그러므로 인류는 창조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 참 충분한 비판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뭐 과학계는 말할 것도 없고요. 과학 철학계, 교육계 특별히, 그리고 종교계, 신학계 등등에서 아주 진지하고 성실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창조 과학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활동을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한국도 미국도 이 창조 과학을 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여러 사건들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뭐 교과서에 창조론도 넣어야 된다든가 이런 이야기 등등을 말합니다. 뭐 이 정도로 간단하게 끝나지 않은 사건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분들, 창조과학을 하는 분들이야말로 세상 안타까운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분들 참 유능한 분들입니다. 아주 우수한 인재들이십니다. 그런데 그 우수함을 가지고 정말 제가 볼 때는 안타까운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그들을 안타깝게 여길까요? 그들이 연구에서 발표해낸 내용들, 그런 것 때문이 아닙니다. 또는 이전에 내가 알고 있던 과학적인 사실들과 서로 다른 내용들 때문에 불편해서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이 창조과학의 시발점이 한 여인이 본 환상과 그 환상 속에서 받았다는 계시 때문이라는 그런 사실도 아닙니다. 뭐 과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들의 주장은 과학이라기보다는 종교적 신념에 가깝다 하는 그런 것 때문도 아닙니다. 또는 그들이 일으키고 있는 각국에서 정치적으로 일으키고 있는 어떤 소요라고 할까요? 문제 제기라고 할까요? 그것 때문에 안타깝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분들이 그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이토록 안타까운 일을 한다고 말하는 그 안타까움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그들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를 얘기합니다. 즉 그들이 성경을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성경에 대한 생각이 매우 안타깝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정리를 해 보십시다. 창조 과학을 하시는 분들의 주장, 그들의 활동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과학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과학을 할 때 무엇으로 과학을 합니까? 성경으로 과학을 합니다. 성경의 특별히 창조 이야기 등을, 노아 홍수 등을 가지고 과학을 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과학을 한다. 바로 이 점이 제가 안타깝게 여기는 점입니다. 왜 제가 안타깝게 얘기를 했냐고요? 성경은 그분들이 하는 것처럼 과학을 하라고 주신 책이 아닙니다.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성경에는 과학이라는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앞선 강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바로 알기. 제일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과학적으로 잘못된 기록도 나옵니다. 심지어는 성경끼리의 주장이 서로 맞지 않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성경을 가지고 과학을 한다. 이것을 제가 안타까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강의를 했습니다만 몇 가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성경 첫물이 열자마자 창세기가 나옵니다. 1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여러분, 상식적인 사람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을 one night, 하루 밤이라고 말을 하지 one day, 하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넘어갑니다. 레위기라는 성경이 있는데 11장 6절에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 어떤 짐승이 부정하고 어떤 짐승이 정한 짐승이냐, 먹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별해서 알려주는 대목인데요. 토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토끼도 되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에게 부정하다. 토끼가 부정한 짐승이라서 먹으면 안 된다. 이유가 토끼가 되새김질을 하기 때문에, 새김질을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거는 뭐 누구나 아는 상식과 다른 이야기지 않습니까? 토끼는 새김질을 하는 짐승이 아닙니다. 앞서 말했던 창세기 3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인류를 꼬드겨서 타락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뱀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을 해 놨습니다. 여러분, 뱀이 흙을 먹나요? 먹지 않나요? 뱀은 흙을 먹지 않습니다. 예수님 얘기 조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이런 구절이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 나오죠. 이 외에도 갈릴리를 바다라고 부르는 데가 더러 나옵니다. 여러분, 갈릴리가 바다입니까? 호수입니까? 네, 호수입니다. 근데 성경이 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할아버지가 누굴까요? 예수님의 할아버지가 요셉의 아버지죠.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니까 이분이 야곱일까요? 엘리일까요? 두 군데 나온단 말이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나오는데 이름이 달라요. 그러면 같은 사람의 다른 이름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지칭하는 것일까요? 이런 건 말입니다. 성경이 상식에 어긋나는, 맞지 않는 기록도 있을 뿐 아니라 성경끼리도 서로 부딪히는 내용도 있는 그런 책이라는 거 제가 앞서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가지고 과학을 한다. 저는 이게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놓고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또 많이 듣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전적으로 이 말씀을 지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말하는 뜻이 사람들마다 다르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들은 이 성경이 문자적으로 조금도 틀리지 않는 완벽한 기록으로서의 또는 지식으로서의 또는 가르침으로서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쭉 말씀드려온 창조 신학을 하는 분들하고 같은 생각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에서 역사적인 이야기를 읽으면 이 속에 역사적인 진실이 들어있을 거니 이렇게 기대를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구약만 해도 열왕기라는 왕들의 기록이라는 열왕기가 있고
또 역대기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 둘이 안 맞아요. 정확하게 일치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정확하게 일치했다면 이 둘을 같이 놓지 않았겠죠, 성경에. 이거 어느 쪽이 맞는 거야? 이런 기대가 허물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창조 얘기라든가 노아 홍수라든가 이런 소위 과학적인 소재가 될 수 있는 얘기가 나오면 여기에 과학적인 진리가 들어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극단적인 이해가 창조과학과 그것을 하는 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이 물리학, 천체과학, 지구과학, 생화학, 진화, 생물학을 비롯한 여러 과학들을 사실 그대로, 진리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으로 그들은 그런 과학을 통해서 성경의 이야기들을 다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이 그런 책이 아닙니다. 아니, 성경이 그런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자연과학, 무슨 생화학, 진화생물학 이 모든 것에 대한 진리를 말해주는 책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모든 것들을 진리로 이끄는 책이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저는 성경이 말하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명하는 것이라.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죠. 그들이 이미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오늘 우리가 구약이라고 말하는 그 성경을 그 성경 속에서 영생을 얻으리라 생각을 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말씀 속에 성경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증언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직설적으로 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아예 여기는 성경 기록의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의도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앞에 예수님 말씀하셨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려줘서 믿게 하려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쓴 책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디에도 창조라든가 홍수라든가 과학이라든가 진화냐 창조냐 이런 이야기를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 후서라고 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말씀 중에 모든 성경은이라고 쓴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온전하고 바르게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책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성경, 예수, 믿음, 구원, 생명,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이것이 성경의 의도고 주제고 목적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성경은 과학의 책이 아닙니다. 과학을 이해한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젊은 지군이, 늙은 지군이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지층이냐, 화석이냐, 뭐 하루가 저녁에서부터 아침까지냐, 또는 토끼가 쇠김질을 하느냐 안 하느냐, 성경이 그것에 전혀 목적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고, 그 관계를 통한 구원과 생명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책입니다. 의사로부터 아주 진한 사랑의 고백을 받은 여인이 있습니다.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지금 터질 것 같은 가슴, 주체할 수 없는 두근거림으로 이 편지를 씁니다. 당신을 보지 못한 지난 사흘이 천년같이 느껴집니다. 저 멀리 아주 먼 무인도에 혼자 떨어져 있는 것만 같습니다. 당신 없는 하루를 사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고 싶습니다. 제발 한 걸음에 달려와 주십시오. 제 가슴이 터져 공중에 흩어지기 전에. 이 편지를 받은 여인이 고민을 합니다. 심각하게. 이 사람 정말 의사 맞을까? 어떻게 지난 사흘이 천년 같다고 말을 할까? 사흘은 사흘이지. 또 이렇게 고민합니다. 터질 것 같은 가슴이라고? 너무나 두근거려서 편지를 쓰기가 힘들다고? 이 사람 아주 중한 심장병을 갖고 있는 거 아니야? 또 이분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신 없는 하루를 사느니 차라리 죽고 싶다. 이 사람 자살할 사람 아닐까? 이 사람 정신적으로 좀 불안전 사람 아닐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이 여인의 편지를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제가 창조과학을 하시는 분들을 안타까워하는 이유를 빗대기 위해서 제가 만들어 본 이야기입니다. 이 여자가 만약에 지난번에 그 의사한테 받았던 처방전을 비교하면서 이 처방전에 쓰인 말하고는 너무 말이 달라요. 이건 절대로 같은 사람이 쓴 게 아닐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 여인은 제대로 된 지성을 갖춘 사람일까요? 아니, 이 여인의 생각이 옳다고 수긍할 수 있을까요? 국어책을 펴놓고 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혹시 아십니까? 울며 소매귀 부여잡는 낭랑공주의 섬소목수를 뿌리치고 돌아서 입산할 때에 대장부 흉리는 어떠했을까? 천년사직이 남과 일몽이었고 태자가신 지 또다시 천년이 지났으니 유구한 영겁으로 보면 천년도 수유던가. 고작 70생애의 희로애락을 싣고 각축하다가 한 움큼 부토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라 생각하니 의지 없는 나그네의 마음은 아면이 수스럽다. 고 정비석 선생님이 쓰신 산정무환이라고 하는, 제 때는 이거 교과서에 실려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아름다운 이 구절, 이 산정무환의 마지막 구절입니다만은, 이 수필을 두고 다음과 같은 연구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1번 섬섬옥수, 공주의 손가락의 굵기는 얼마였을까? 2번 천년사직이 남과 일몽, 남과 일몽의 주인공이 실제로 꿈을 꾼 시간은 몇 초였을까? 3번 천년도 수유든가. 눈 깜짝할 새가 수유라는데, 그럼 서력 기원으로부터
2020년까지는 몇 초에 해당될까? 4번, 한 움큼 부토로 돌아가는 것이, 한 움큼 썩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한 움큼의 흙. 그 사람의 몸이 한 움큼으로 줄었다. 이러면 이 사람의 몸집은 몇 킬로그램 정도일까? 여러분, 저의 지성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 성경을 놓고 과학 운운하시는 분들을 안타까워서 드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우스꽝스러운 예들을 만들어 본 것입니다. 빗대어 본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부디 연인의 편지에 과학이라는 현미경을 들여대리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부디 성경에 물리학이니 천체과학이니 생물학이니 진화생물학이니 지질학이니 이런 것들을 들이대고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생각을 소비하지 마십시오. 더더구나 이런 것으로 성경의 진리성을 증명하겠다는 그런 일들을 제발 그만둬 주십시오. 성경은 그런 것으로 증명할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또 그런 것으로 증명할 수 있는 믿음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